오늘 구약시대에 사역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요절 몇 구절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과 12절 또 16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이 되겠는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25억 정도 됩니다. 카톨릭 10억, 개신교의 15억인데 사실 오늘 설교는 그분들이 모두 다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는 그 과정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영으로 깨닫게 되는데 제 영혼에 이게 엄청난 희호를 주면서 온몸에 영적 전율이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간에 걸친 이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이 말씀을 이 설교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응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틀이 없으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오늘 그것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지난주 설교를 서머니 하겠는데, 자, 지난번에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정통 교리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선언하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구약 성경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선포된 진리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두 군데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언되어 있죠. 시편 2편과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 시편 2편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강조해 주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람의 아들 혹은 인자라고 해서 인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본질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신적 본질이 하나이지만 창조 구속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일체의 구도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어 성부 하나님께 종속적 방식을 취한 직분이다, 타이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은 창조 구속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만
사실은 신적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 이런 뜻이죠. 참 오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과 동일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와 메시아를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 동일한 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현현한 거는 성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죠. 신적 본질이 하나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창조와 구속 종류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이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돼요.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참 인간신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사실 그 기독교의 여러 교회 회의를 통해 정통 교리로 확정되었죠. 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 회의를 통해 나사렛 예수 원래 그 진짜 모습이 왜곡된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그리스도, 신조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아주 이렇게 공격을 했죠. 저들은 신앙의 그리스도가 예수를 주장하고 숭배하던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해석되어진 가짜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처럼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신화적인 정통 기독론을 고수하다가는 기도가 다 몰락하고 말 것이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에 이제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 예수를, 나사렛 예수의 본래 모습이 뭐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연구한 결과 결론이 뭐냐, 나사렛 예수는 한 번도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일자무식의 시골뜨기에 불과하다. 예, 시골뜨기라는 거예요. 일자무식에. 과연 이들의 평가가 맞는 것인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실 성경 자체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해. 읽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과 또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언이 이미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지난번엔 그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뭘 더 설교하려냐 하면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의 근거가 구약 성경 예언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구속사에게 주역으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약 시대에 선포된 그리스도, 뭐 그렇게 그 단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성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리스도,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언되었지. 근데 이거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로서 예언됐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로서 성육신 이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형태로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서 구속사역의 주역을 담당했다는 이 사실은 거의 신학자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깊이 탐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 성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로 구속사역에 적극 참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 속의 그리스도, 이것은 역사적 증거 속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좀 아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데, 구약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 기독교 초기에 교회 회의를 통해 조작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선포되었고, 그 근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합니까? 그럼 유대교 역사가 기독교보다 엄청 많고, 신약은 100년 동안에 기록된 거라면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장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유대교에 걸출한 유대교 신학자들이 있는데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서 삼일체론을 모르면 구약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자,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와 동일하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9절과 그것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30절을 비교 분석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가 동일시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이 이제 전염병을 내리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인구조사한 목적이 그 인구 중에 병사, 그러니까 군대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사무엘하 24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는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천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건 죄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엄청 다윗을 벌을 주셨죠.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가 동일시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24장 11절 11절에 보면 인구조사한 다윗에게 말하도록 선지자 가세에게 명령하는 주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세에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역대상 21장 9절 10절에는 그 여호와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예요. 놀랍죠?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대언의 주체가 사무엘하 21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는데, 역대상 21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설교 듣는 분도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조근조근 해야 이해가 되는데, 뭐 설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교를 듣고 이걸 보면서 성경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가 백성을 멸하는 천사, 이게 여호와의 사자죠. 그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인 후에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 여호와의 사자, 이게 사무엘하 24장 16절, 역대상 21장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에게 심판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자신을 범죄한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희생자를 드리도록 갓선자를 통해 명령한 주체가 사무엘 하 24장 19절에는 여호와로 나타나 있지만 역대상 21장 18절에는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이게 뭔 얘기야? 심판을 중지하도록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하는데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야, 참 놀랍습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집행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창조와 구속 경륜을 위해서 성부에게 성자가 종속적 방식을 취하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라는 동일시를 통하여 성부와 성자가 신적 본질이 같은 하나라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론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삼일체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요. 구약 성경에 풍성하게 삼일체 교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을 뿐이죠. 자, 이처럼 삼일체론은 신학적 정통에서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삼일체론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해요. 더더욱 구약 성경에서도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진리인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이게 뭘까? 과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을까?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면 다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얼마나 웅대한 장엄한 선언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구절을 검토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구약시대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놀라운 삼위일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22절, 2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에스겔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또 많은 성경학자들, 뭐 영어든 한국어든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번역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원어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르신다는 건 saying이라고 말해요. 말한다. 그럼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호와께서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역을 해버리면 안 돼요. 패러프레이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주체가 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22절에 뭐 같은 그 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하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르시는 주체가 여기는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주의 영이 말씀의 주체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 어떤 때는 주체가 되고 여호와가 주체가 되고 주의 영이 주체가 되고, 이게 뭡니까? 이 세 구절을 정리하면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에스겔서 3장 22절에 기록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죠. 에스겔서 3장 24절에 기록된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죠.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스겔서 3장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육신 이전 구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도 함께 구속사에게 주역으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걸 나타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는 성육신 이전에 예언에만 속박되어 있었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뭐 사역을 한 것처럼 천만에.
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오순절 위에 뭐 성령이 사역한 건지 천만에. 그래서 뭐 구약 시대는 뭐 성부 하나님만 주도적으로 일한 거죠. 천만에.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구속사를 성부 시대, 뭐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이건 이단이에요. 중세시대 이단으로 몰렸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대다수가 구분하는데 난센스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 창조와 구속 경륜에 항상 함께 주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자, 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저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영을 구분하였죠. 다르잖아요. 각각 말하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영이 독립적 신격을 지닌 분이에요. 독립적 신격.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신격이 달라요. 인격이 다르다고. 그러나 신적 본질이 하나로 일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주의 영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주의 영이 여호와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여호와가 성부인지 아니면 성자인지 아니면 성령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부일까? 이런 경우에는 성자일까? 이런 경우에는 성령일까? 어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부가, 어떤 경우는 성자가, 어떤 경우는 성령이 여호와라는 그 말 단어 안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죠?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4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로 호칭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 아마 이걸 캐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주 여호와 그냥 여호와의 말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로 호칭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2절과 8절에 그분을 여호와로 나와요. 자, 조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주체는 여호와가 아니라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보세요. 주 여호와라고. 동일한 방식이요. 성경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을 여호와 15장 11절에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역시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을 주 여호와여라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인데요. 아주 결정적으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는데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 20%, 30%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따라 신학적인 상태에 따라 알아듣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분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형인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아주 충격적인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자, 예레미야서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을 여호와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대단하지 않아요?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곧 여호와라는 자기 선언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거예요. 신약에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거예요. 자, 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BC 400년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BC 4년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때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이라는 이러한 장르가 급속도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목할 사실은요, 이 지혜문학에서 지혜는 곧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혜하면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하면 그게 지혜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더 인격화하여 이 적용한 단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지혜가 성육신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우리는 보통 말씀이 성육신했다는 건 아는데 지혜가 성육신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신약에 나와요. 그 성육신한 지혜가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인격이죠, 인격.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일렀을 때 동일한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신격을 지닌 어떤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자,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하여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냐? 자, 누가복음 11장 49절 54절 이렇게 하나님의 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야, 놀랍죠? 이 누가복음 11장 49절 54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는 내가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곧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구나.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리라. 보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9절 5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자, 마태복음 23장 34절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냐? 그로 끝나냐? 안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을 지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언급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구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구약에.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인격을 지닌 지혜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잠언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을 지니고 있는데 독생자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독생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혜도. 자, 특히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에 보면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여성 명사가 호크모트라고 되어 있어요. 호크모트. 호크마의 변형이죠. 자, 이게 뭐냐? 이 본문에 보면 인격을 지닌 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자로서 나타나요. 여성 명사예요. 인격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나를, 나의 교훈을, 이게 지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의 외침은 지혜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하게 함축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잠언서 8장에 나옵니다. 잠언서 8장 읽어보면요, 인격적 지혜에 대한 찬양이 이제 여기서 막 절정을 이루는데 바로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잠언서 8장에서. 자, 특히 잠언서 8장 21절에서 31절을 보면
요 인격적 지혜, 여기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어요. 인격적 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인격적 지혜의 선제성. 인격적 지혜가 온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지혜의 창조 사역. 놀랍죠?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22절 26절에 보면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이미 났으며. 자, 보세요. 본문에 보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거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으며 라는 표현은 누가 뭐 낳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와 내가 이미 났으며 라는 표현과 더불어 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창조와 구속 경륜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종속적 방식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방식으로 부모가 나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하고 동격이에요. 같은 레벨이에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꾸만 성자를 성부가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혜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 예수님은 종속적인 종속설, 그 열등한 신, 이거를 자꾸만 평가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낳았다는 실제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운 거죠. 직책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낮춤으로. 왜 그럴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면 지혜의 창조 사역이 잠언서 8장 27절에 31절에 나와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성자 하나님 지혜가 창조자로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여기서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나는 지혜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한편 본문에는 지혜가 성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했음을 선포하고 있죠. 자, 이 잠언서 8장을 읽다 보면요. 뭐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자꾸만 잠언서 8장 22절에서 32절과 오버랩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원래 태초에 있었고 영원 전에 있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창조자다. 똑같잖아요. 잠언서 8장 22절에 31절에 똑같잖아요. 놀라운 것이에요. 야, 놀랍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용어는 신약성에 나오질 않아요. 신약성에 상응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육신 이전 구약시대의 가시적,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로 구속사에게 직접 관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 자, 여호와의 사자에서 이 사자라는 게 히브리어는 말라크라 그러는데 이 말라크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제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천사로 번역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으로서 인식이 되어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번역보다는 여호와의 사자를 말할 때는 여호와의 천사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한 것이 왜냐면 일반 천사가 아니니까. 예. 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인간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부터 인간의 형태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건 아니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구속사에게 적극 주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의 구약적 현현이라는 데는 모든 거의 대다수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 신약에서만 구속사를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육신 이전 구약 시대에도 구속사를 주도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라크는 하나님의 천사를 지칭할 때는 영어 소문자 A를 써요. 그래서 angel이라고 할 때 A를 쓰는데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할 때는 대문자 A를 써요. angel 할 때 이거 구분이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사사기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요. 어떤 신약 헬라어 사본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님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어떤 헬라어 사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지 무슨 예수님. 아니요, 성경이 나와요. 예. 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신적 본질을 기명을 하고 호칭을 통하여 이제 드러냅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냐.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큰일 났다. 난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창세기 16장 13절, 민수기 23장 35절, 38절, 사사기 13장 21절에 23절에 보면 나와요.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과 여호와로 나타내요. 놀랍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경 읽지 마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냥 스토리텔링에만, 스토리텔링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네. 그것만 알고 있어. 거기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 엄청 달콤한 이 조직신학적인 이 진리가 아주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막 널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이 살만 먹어. 이 뼈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도 마셔야지 이 살만 먹는 그건 아니에요. 편식을 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평신도나 일반적인 목사님 잘 몰라요. 왜냐면 조직신학을 깊이 연구를 못하면 이걸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 여호와가 어떻게 매치되는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호와의 사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를 출애굽기 3장 4절, 5절, 14절, 15절에 나오고 그게 곧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출애굽기 3장 7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직 신학적인 민감한 영적 계시가 아니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과 창세기 22장 16절을 비교해보면 나오고요. 민수기 22장 35절과 38절을 민수기 23장 5절, 12절, 26절, 24장 13절 비교해보면 아주 쫙 나와요. 열왕기상 13장 9절과 17절을 열왕기상 13장 21절, 22절과 비교해보면 나와요. 성경을 연구해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스토리텔링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휴거된 거, 엘리야가 불말리가 그것만 얘기하지. 그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서 구속사를 주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스토리야, 스토리, 이야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정말 오늘 설교 가운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정말 오묘해요. 제가 어떤 분들은 신약을 통해서 오묘함을 느끼는데 구약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올드 패션하다고 생각해요. 올드잖아, 벌써 낡았잖아. 근데 신약에서는 은혜를 좀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를 대부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썬다신 같이 위대한 전도자도 구약은 다 버렸어.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 신약만 갖고 있어요. 구약에는 건질 게 없다고 믿은 거죠. 아마 오늘 기독교는 대다수 그럴 거예요. 구약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신약은 좀 은혜가 되는데 구약은 전혀 이해 못하는. 아니에요. 저는요, 신약도 너무 사랑하지만 어쩌면
신학 이상으로 구약을 너무 제가 좋아해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참 위험한 얘기지만은 신약이 좀 맛있어요. 근데 구약은 깊은 맛이 있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김치로 맞으면 단문 아니야. 그 뭐라 그러죠? 김치 묵은지. 여러분들이 묵은지의 맛을 아세요? 구약이 바로 그렇다니까. 와, 아니 이 깊은 맛을 알면요 구약을 정말 사랑할 텐데. 이거 역시 교사가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이걸 알지. 그냥 혼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자, 여호와의 사자와 관련해서 가장 신비롭고 오묘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3장 10절에 나와요. 자, 뭐라고요? 어디에?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3장 10절에 보면 엄청 놀라운 신비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걸 정리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게 사명을 부여해 보내는 걸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그가 나를 보내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자,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뭐 퀴즈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죠. 근데 그가 만군의 여호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감히 천사가 보낼까?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사명 감당하라고 보낼 자가 누가 있어요? 천사가? 아니죠. 이 만군의 여호와를 사명 부여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까? 답이 나와요. 8절에. 그 앞절에 나와요. 말씀하시는 주체가 8절에 말씀하시는 주체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고 그럼 만군의 여호와를 보낸 그는 누굴까? 그 이어지는 9절에 답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나가 되는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언어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내? 결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유일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참으로 이 구절들은 논리를 비약하는 비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내요? 하지만 우리 신구약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도를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는 참으로 오묘한 신비스러운 진리예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낼 수 있다. 이건 가능해요. 삼위일체인 구도가 없으면. 한번 풀어볼까요? 8절의 만군의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죠. 파송받은 여호와. 사명을 위하여 파송받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를 파송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죠. 딱 답이 나오잖아요. 성부도 여호와고 성자도 여호와예요. 물론 신격은 다르지만 이런 구도로 스가랴서 3장 1절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내게 보이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또 이상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잘 들으세요. 국어 공부 좀 잘하시는, 못해도 관계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런 표현은 언어적 모습이죠. 이렇게 말 안 하죠. 보통 여호와가 사탄을 책망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깨서라는 단어를 두 번 쓰지 않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여호와께서는 누굴까? 앞에 여호와는 문장 뒤쪽의 여호와와 다른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의 여호와가 성자 하나님을 지칭해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스가랴서 3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해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성부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경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도로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고 천년 만년을 공부해도 이런 구절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에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스가랴서 3장 1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분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스가랴서 1장 1절, 4장 8절, 9절에 동일하게 동일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라고 스가랴서 2장 8절, 9절, 3장 2절에 보면 동일시되고 있어요. 야, 이런 구도는요, 조직 신학을 깊이 연구하자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냥 넘어가죠.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까 또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야, 성경을요, 이런 그 깊은 삼일체론에 근거하여 막 깊은 조직 신학의 이러한 바른 틀로 해석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해요. 요새 기독론을 제가 연구하는 그것을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다 정리가 됐거든요.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믿길 정말 잘했어. 만약에 내가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힌두교를 믿든지 아니면 불교를 믿어가지고 한고 동한고 진리를 또 그래도 찾겠다고 여름에 3개월, 겨울에 3개월, 먹지도 두문불출하고 거기에서 나는 먹고 외쳐봐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되었을까. 정말 감사해요. 뭐 젊은 날이야 뭐 진리가 알겠습니다. 내 욕망대로 그냥 젊음이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세상이 다 내 거였냐. 늙어보세요. 건강도 물질도 다 아무것도 없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근데 저는 갈수록 행복해요. 막 진리 때문에 너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막 영적 그 전율이 그냥 영혼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의 진리, 이 복음을 전해주신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감사하고 나에게 전해준 장감용 내 친구였어요. 박사인데, 교수인데 그 친구에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진리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어떤 복을 받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제가 그 유튜브에 탈북자 얘기를 참 재밌어요. 그분들이 막 한국에서 놀라는 게 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탈북한 것 자체가 성공이다. 대한민국에 와서 물 쓰고 전기 쓰고 가스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가 우리는 아무 개념이 없잖아. 우리 집에 물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가끔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그것도 매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불이 들어온 날은 끄지 않는데 너무 신기해. 불만 보고 있어. 전등을.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물과 불과 이 음식에 대해서 교통편에 너무 우리는 불만이 못 표현하냐. 그들은 뭐냐? 탈북 그 자체. 그래서 대한민국에 온 거
그게 출세예요. 성공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게 출세요. 성공이에요. 우리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난 예수님 만난 게, 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이게 성공이고 출세야. 정말 저는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난 출세했어요. 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오늘 설교처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끝나는 말. 오늘 저는 구약시대에 사역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 19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통해 조작된 거짓 교리라고 저들은 치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자신의 선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요. 예언에 기초하고 있고, 더욱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예언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사제로 구속사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더 와닿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가득 찬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또 그분의 뒤를, 십자가의 뒤를 따르고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정말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게, 예수님이 막 흥분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영적 복을 깨닫고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